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그리고 다른 별들이 함께 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죠. 저런 수많은 별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길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 그래도 여전히 그 별은 그 장소에 있어요. 굉장히 인간과 비교할 때 긴 세월을 존재하죠. 사람의 수명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약 100년 정도 되는 자연과 비교하면 나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인 우리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태양보다 위대하고 다른 것보다 위대한 이유는 사람이 피조세계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피조세계가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태양을 위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포커스에 맞춰서 모든 자연을 다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마인드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작품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있는 영물이라는 천사, 이 천사도 누구를 위해 사실 있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지만 지금의 모습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과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니까요.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탈바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봤을 때에 바울이 뭐 하느냐?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흘리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병들게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복음을 병들게 한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면서 유대주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그들은 가르쳤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했거든요. 그런데 이 터전 이후에 잘못된 뒤틀려진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고 풍요로움을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고 느껴질 때 인생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는 공로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공로가 내 것이 돼서 우리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누가 병들게 하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누구에게서? 너에게 단 것이 뭐라고요?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은혜. 선물은 주는 자의 은혜이지 받는 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내가 기도해서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믿었지 왜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냐? 아니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은 나왔다고 내가 믿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법도 합니다. 얼른 보기에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밑에 수족관 어항을 보면요, 노랗게 생긴 청수물고기가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떠나질 않아요. 어미가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가지고 날개로 산소를 공급해요. 누가 어떤 물고기가 와서 쪼아대도 안 비켜요. 끝까지 막 입으로 쪼아대가지고 쫓아버려요. 그 알이 부화하고 치어가 되는 것은 어미 보호 때문이에요. 그냥 딱 내려오는 순간 그냥 잡혀 먹어버려요.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을 간섭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닦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내 은혜고 내가 노력이냐고요. 내가 말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은혜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네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면 대적하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분명히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복음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양한 종류가 개입돼 버려요. 복음을 거부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왜 안 듣냐? 안 보이기 때문이고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딱 교회 나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뒤를 다 연구해 보면 누군가 그를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려져 딱 듣는 순간 폭발 같은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전혀 복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입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혼미하게 한다,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가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혼미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시각장애, 눈에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못 본 상태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혼미란 단어가. 이걸 누가 하느냐? 사탄은 복음의 광채를 가려놓아요.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다가와요. 지루함, 처음 다가오는 거, 싫음, 졸림, 다양하게 다가와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열심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얘기,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달해요. 그때 그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눈을 감겨져서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합니까? 네가 짧은 시간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세상에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눈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십자가를 대적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다음에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누군가의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욕할 때요 눈물이 나와요. 왜 눈물 나오냐면 미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와요.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눈물 흘리는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 흘려요. 여러분, 세상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서 이 땅을 무시하지 않고 건강한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함께 보며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막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다 보면 이 땅을 무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이 땅에 파송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도 그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바울이 흘렸던 눈물, 세상 사람들의 유형을 바라보고 흘렸던 눈물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무엇을?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며 살아가요. 너무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학식 갖추고 모든 걸 갖춘 이 시민권을 놓을 수가 없는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그걸 놓을 수 있어요. 왜?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나오는데,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지로 살아가는 지역이 맞아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 지역만큼은 터치하지 않고 자치제를 인정해버려요. 완전히 그냥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야 완전히. 그래서 로마 시민과 똑같이 살아가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노예가 아니고 똑같은 권리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권리를 다 줘버렸어요.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뭐냐? 모든 시민권의 자유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 어디를 그리워하느냐? 하늘나라보다 어디를? 빌립보 지역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은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시민이 있는가? 시민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변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 같은 특혜를 누리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는 사람들, 이 말을 다른 말 한다면 이 땅에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나는 건강하고 육체미를 자랑하는 사람, 나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누구에게 단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고 은행에 가서 맡기면 맡겼지 빌려본 적이 없는 내 자부심, 이런 사람들, 명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어느 누구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시민권을 자랑하고 내밀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 본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갈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좌절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고 좌절할 날이 와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마음을 들은 순간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권사님이 사랑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한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장례를 하면서 며칠이 된 건너가 만날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의 묘지로 그 관을 메고 상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시끄러워요. 더 이상 이 관이 가지 못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봤더니만 그 앞서가던 장남, 먼저 돌아가신 그 아버지 아들 장남이 앞서가다가 심장마비로 거기서 사망을 해버려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슬픔이 있는데 그 아들 장남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줄초상이 난 이것은 3일 간격으로 남편과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풀어도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상의 상식으로 풀 수 없어요. 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그때 내 남편을 잃고 내 아들 장남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 가도록 설명할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든지 뭐 하든지. 쫙 보면 스스로 고개가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해가 갈 때 올 거예요. 이 땅의 공식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비록 이 땅의 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본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그리워하느냐? 20절 중반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고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거기로부터. 원문에서는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표현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인데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 우리 마음이 그곳에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한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니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걸 잊지 말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바꿀 때가 있고 눈물을 닦아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잘 나가고 최고의 명예를 소유하고 최고의 지식과 배움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가장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실망치 않고 걸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대답해야 돼요. 예.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돼도 제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힘에 겨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잊지 않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눈에 가려져 영적인 눈에 감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비틀려진 복음으로 십자가와 원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사람들인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민증을 반납할 때가 와요. 반납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온다고요. 이거 내려놓고 이걸 받고 갈 때가 와요. 주님의 우리의 손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쥐어줄 때가 와요. 들어가라. 이 세상은 마치고 이제는 너희가 들어갈 때가 됐구나. 그때가 온다고요. 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내 삶에 누가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